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가상 7원 두 번째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또한 3월 1일 3일절입니다. 보니까 올해 3일절이요 107주년 1919년 3일절이 있었으니까 107주년 3일절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서슬프른 그때 정말 유관순 씨와 함께 우리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시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이고 소중한 그런 기억들 잊어버리면 반복됩니다. 107주년의 3일절 기념이 오늘이고요. 또 기억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3월 말 3월 30일이 고난주간이 돼요. 그리고 그 주간 지나면 4월 5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원래 사순절이라는 말은 한자죠. 이게 영어로는 렌트라는 뜻인데요. 렌트. 이 렌트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인 랭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봄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지만 아마 어제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출래불사춘이라고 말하죠. 봄이 왔으나 봄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데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토요일 저녁이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지금 이란도 레드라인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제가 보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200명 이상 나고 미군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는 심지어는 그 최고 지도자라는 호메인입니까? 그 사람까지 죽었다고 얘기하고 군부 지도자들을 다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군을 전멸시키겠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심상치 않은 2026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지가 불과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참 이 땅에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탄탄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 전에 북한의 방사포, 대형 방사포 50문 이상을 직접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역에 핵탄두가 가능하다는 무력 시위를 바로 북한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3월 한 달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입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또 다른 하나입니다. 40절 다른 하나죠. 행악자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동료였을 수도 있어요.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강도의 말이 두 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와 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응당히 받을 보응을 받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 주님에 대한 말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미래 사건이죠,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육체적인 지금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에 분명한 강조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첫째 부분은 대화입니다. 두 행악자의 대화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다른 행악자가 사실은 대화라기보다 책망이죠. 꾸짖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는 분별력입니다. 구분합니다. 우리와 이 사람 다르다는 것이에요. 강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은 약속입니다. 이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언제? 오늘부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오묘한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본인의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누가를 사용하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강도의 말이죠. 제가 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에 연로하신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늘 기도하시는 정말 전심으로 믿음 생활에 힘쓰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이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투병 중에 있었는데 곧 돌아가시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방문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편의 병이 위중한데 병원에서는 언제라도 숨을 거두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은 침대에서 벽을 보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와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말이 귀에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이 옆에서 계속 울고만 계시는 겁니다. 대화를 할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 목사님에게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도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분에게 계속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7번, 8번 계속 말씀하시는데 벽을 향해 누워있던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쪽으로 몸을 스르르 돌리면서 눕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멘.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권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강도처럼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이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이게 쉬운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도처럼 지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숨 꼴딱 넘어갈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천국 들어간 이 사람이 제일 행운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에 무임승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이 강도가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십자가 주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득 둘러싸여 있어요.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합니까? 구경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감람나무를 들고 환영했던 그들 돌변합니다. 언제든지 변하는 무리요 군중들. 지금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뭐합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부터 구원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료조차도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리야 날 살리라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강도가 주님과 이 땅에서 지상에서 걸어간 마지막 동반자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는가 동시에 그 다른 한 강도는 또 정반대의 길을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걸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동양인과 서양인, 백인과 흑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한 강도가 있고, 또 다른 한 강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 모든 인류도 이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너와 우리부터 한번 구원해 보라고. 사람이 악에 바치면 악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다른 한 강도는 악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 그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중죄인에게만 내리는 법입니다. 십자가형을 적용하는데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 자면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일종의 특권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로마 시민이 아닌 자 중에서도 중범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이 제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반역죄, 그리고 일반 죄 가운데서도 살인죄, 아주 중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이 처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강도도 중죄인인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살인죄 이상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죄 결과를 받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먼저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구원의 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 역설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자기 자신이 의롭다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환하게 불을 밝혀놓는데 불을 밝히니까 모든 게 보입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불이 꺼지면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심이 우연한 사건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죠. 제5복음서, 이사야의 복음서, 구원의 예언서, 십자가의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대속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그 강도조차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진정한 만남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말하죠. 오늘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이런 만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때로는 저는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도도 맨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는 둘이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강도들이라고 말하죠. 두 사람 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앞에 누가 욕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본문을 보면 27장 앞에 보면 누가 욕했냐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 보라. 넌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처음에는 이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겁니다. 처음에 같이 욕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변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무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강도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강도는 우리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변한 것입니다. 특별히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극심한 고통에 도달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첫 번째 강도처럼 악에 파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강도는 유심히 예수님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정말 악만 남아있는데 이분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분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그 마음속으로 깊이 자각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십자가 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입니다.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 사실은 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부른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주기도문이, 왜냐하면 대개입니다. because라는 뜻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고 진정한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말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 그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구원에 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 얘기는 옆에 서 있는 이 왕이 단종입니다. 단종.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2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7살 때 우리가 아는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느 얘기냐 그러면 왕이, 이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수양대군에 의해서 계유정난이라고 말하죠. 왕위를 물러줍니다. 그럼 상왕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반에 혐의를 받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지금 영월 청령포에 유배 중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역을 받고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영월의 지역 하급 관리였던 직분이 호장이더라고요. 관리. 하급 관리였던 엄홍도라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수습을 해줍니다. 세조가 누구든지 이 단종의 몸에 손을 대고 시신을 수습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역적의 죄를 내리겠다는 추상 같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급관리인 엄홍도가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갑니다. 관군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이후의 역사는 고향을 완전히 떠납니다. 문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와서 200년 뒤에 숙종 때 이 엄홍도에 대한 사후 평가가 다시 되면서 숙종 때 이 사람이 공조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장관 이름을 줍니다. 그에게 호를 충의군,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충의군이라고 내리면서 공조판서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년 뒤의 일이에요. 이 단종 마지막 가는 길에 충성했던 그 엄홍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궁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육신, 그리고 수양대군과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 분이 제작에 관여한 분께서 저한테 이걸 티켓을 보내줘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서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단종, 엄홍도, 사육신, 그들이 살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조선입니다. 조선은 왕이 있었어요. 왕국입니다. 왕국, 조선 왕국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 우리 조선이죠. 두 번째는 그들을 다스렸던 왕은 어떤 왕인가? 단종의 아버지가 문종이잖아요. 문종의 아버지가 세종이죠. 세종대왕이 조선의 가장 어진 왕으로 알려졌는데 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아닙니까? 그 문종이 일찍 죽습니다. 39세인가 40이 되기 전에 죽고, 그리고 그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삼촌이죠. 수양대군이. 그들을 다려서 들었던 왕은 어떤 왕인가? 세 번째로.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충성했는가? 사실 왕가 사는 남자의 주인공은 이 옆에 있는 유해인입니까? 그 연예인이 했던 엄흥도라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단종 이후에 왔을 때 그를 대하고 그와 행동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때 시신을 수습해주고 죽을 때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화에서는 궁녀가 한 사람 나옵니다. 매화라는 궁녀가 한 사람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는 6명의 궁녀가 따라왔대요. 그리고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6명의 궁녀들이 절벽에서 다 자살했다면 다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육신 6명,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을 알지만은 역사 가운데는 이 6명에 따르는 가족과 3대까지도 600명이 처형을 당했답니다.
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들을 다스렸던 왕은 어떤 왕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충성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 강도가 말하는 대로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만왕의 왕, 이 찬송이 그거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는데, 우리가 섬기는 왕,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왕은 예수 우리 왕이요,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충성합니까? 어떻게 충성합니까? 이 음흥도 200년 뒤에 숙종 때 공조판서로 복귀를 합니다. 그 자손들은 다 흩어져서 숨어서 삽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신하의 길임을 생각하고 음흥도는 그 일을 간 거예요. 사실은 이 영화가 그걸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만왕의 왕 주님께 어떤 충성을 드립니까? 어떤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상칠은 십자가 위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도를 향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영원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 대치적인 상황은 정말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떤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는 유교적인, 그 당시에 성리학의 유교적인 군신 간의 의리를 다해야 된다는 그 사명으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불복하면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줍니다. 충성된 사람이죠. 마치 성경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칭찬하실 때 그런 말하죠. 조상의 유언을 지키는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데 내 민족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올려드리는가?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탄생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가축의 우리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생하시는 자리, 탄생의 자리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도 어떻습니까? 강도들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떤 예배와 어떤 섬김과 어떤 충성을 드리고 있는가? 그 주님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